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은사가 이 시대에 소위 이야기하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은사가 실제로 참된 은사인가 아닌가, 이것을 은사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그러니까 유사 은사의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경에서 얘기한 그 은사를 성경에서 어떻게 주시겠다 이렇게 기록된 게 있잖아요. 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1차 살펴봐야 된다. 성경에서 말한 은사를 받는 방법. 성경에서 말한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일단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막 연습을 하거나 훈련을 받거나 애를 쓰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은사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일단 위조 모조품 은사라고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이 원칙에 이 원칙에 벗어난 방법이 지금 이 현대교회에서는 행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습해서 받았다든지 연습해서 방언을 받았다든지 이건 다 가짜입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영험이 있는 사람한테 뭐를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방언이라든지 뭐 은사를 그런 은사를 받거나, 또 혹은 뭐 어디 금식 기도를 오래 해서 뭐를 받았다거나 이런 신유 은사를 그래서 받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초세기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고 대부분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하나님 경륜이 있어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이렇게 사도의 표적을 줬어요. 요새는 사도가 없습니다. 요새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지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요새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자기다 앞에다가 신자를 붙여서 신사도라는 거예요. 신사도. 자칭 신사도가 많아요. 이 신사도는 성경적으로 맞지를 않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처음에 이제 특별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사도를 쓰셨잖아요.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게 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이 뭐 가서 안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 이거는 그때만 일어났었던 사도들의 표적이었어요. 사도들의 표적.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때는 분명히 이 유대인과 이 유대인이 아닌 그 민족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도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처음에 의심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이 특별한 것 외에는 이 표적이 이런 사도들의 표적이 지금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도 이게 신사도 운동하면서 자기들이 이런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필요할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경륜이 있어요. 경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라고 제자들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때 표적들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때 마귀들 내쫓고 새로운 언어들 얘기한다.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뱀들을 집어올린다. 이건 독사를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치명적인 걸 마실지라도 독극물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어요. 특별한 그때 사도들의 표적이 있었어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 어느 기간 동안에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즉시 낫게 하고. 이건 왜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이방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도 바꾸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에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마무리로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거를 아직도 이렇게 분명히 가리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소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용하게 뭐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몰려가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그 잘하지 못하고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은사를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현재 이게 은사가 모조품이냐 유사 은사냐 이거를 이제 분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의 활용에 관한 문제예요. 은사의 활용,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은사 이게 가장 좋아하는 요새 좋아하는 지금 교회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은사하면은 방언의 은사, 그리고 신유의 은사, 뭐 방언 통역의 은사,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을 그때 당시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사를 이렇게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은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각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달란트는 있어요. 달란트는 있지만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다 그랬죠. 각자 자신의 성령께서 행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놔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거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하고 같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목적하고 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왜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무서운 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 건져주신 그 다음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건져주셨느냐?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원해준 목적이 나와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뒤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돕고 섬기기 위해 주신 거예요. 자, 그 에베소 2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느냐? 뭔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는 사람마다 그 구원의 결과가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 좀 다르겠지만, 디도서 2장 14절도 봐도 우리가 왜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알려주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구원해 주셨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났느냐 이거예요. 거듭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구원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하게 해서 물론 지옥에서 건져 주셨지만 그 건져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구원받고 나서 성령께서 각자의 구원받은 사람께 은사를 또 주시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명확하나예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이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이 현대교회에서. 자,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명령 있잖아요. 전도, 선교, 무슨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죠? 근데 구원시켜 줬는데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살아. 이거 하나님 목적 이상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삶의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구원. 그런데 은사를 또 주셨어요. 은사. 구원 플러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각자, 또 은사는 똑같이 주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똑같은 목적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은사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럼 이 기본적인 그 구원의 목적에다가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은사가 왜 주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목적과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은사는
개인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 자기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이 은사는 개인의 명예 유익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데 주셨어요. 이건 명확관하예요, 성경에서.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의 은사를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어야 돼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언 열심히 한다고, 모르는 방언 열심히 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말씀을 하나님과 뭐 깊은 교제를 한다고, 그렇게 뭐 방언으로 교제를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방언을 주셨겠어요? 초대교회 요즘 방언을 주신 목적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왜 주셨어요? 자기 자신들 주신 게 아니라, 왜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곳곳에서 모여온 그 아직도 유대인이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나라 말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서로 덕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이 은사를 준 것이 특이한 어떤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요. 자, 사도 세우고 예언자 세우고 복음 전도달 교회에서 목사들 교사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교회에 주신 하나의 영적인 은사였어요. 근데 이 은사를 주신 게 뭐예요?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들, 교사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게 주셨어요?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 한마디 있습니까? 그 사람 자신에게 무슨 유익을 위해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은사를 받으면 자기에게 유익하죠. 섬기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근데 우쭐거리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걸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원칙에서 벗어난 어떤 사람이 은사를 얘기한다. 그거는 가짜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거는 우의적 은사예요. 아니면 바른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오용하거나 육신이 발동해서 오용하거나 또 남용하는 거예요. 그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은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를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려고 비교 관계에서 영적인 우월감이나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겁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방을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또 무슨 특별한 은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뛰어난 사람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역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쓰실 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아요. 근데 그 능력을 받을 때 그 사람 자체를 높이려고 하거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섬기기 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물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지금 그런 능력이 없어요. 손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성막을 만들겠어요? 성막 그르치기만 하지. 뭐만 하면 더 부서뜨리기는 하지. 근데 사람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때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살레이라 아홀리압 같은 사람을 부르셔요.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지금 같으면 이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사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성막을 지으려니까 이게 그 성막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1장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내가 그를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에 새기는 일에서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일하게 하였느니라. 또 보라 내가 그와 함께한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주었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자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였으니. 여기서 보면 7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뭐 성막, 증언계, 뭐 긍휼의 자리, 비품, 순금등잔대, 분향제단 이런 거 쭉 만들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요. 어떤 기술을 갖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 은사 같은 거죠. 우리는 지금 성막을 만들지 않지만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어떤 것을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홀리압하고 부살레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였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사들 아시잖아요. 사사들을 세울 때 사사들이 너희들 내가 능력을 준 건 너희들이 이름을 높이고 그러라 하는 게 아니라요. 전부 사사들 보면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서부터 전부 이스라엘을 구하고 섬기기 위해서 세웠다고 나옵니다.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그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나님은 어떤 사람 특별하게 우쭐거리도록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 몸인 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은사들을 선용할 때, 그 은사를 선용할 때, 자, 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게 섬기고 주는 것까지도 다 은사라 했어요. 귀중한 은사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선하게 활용할 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하게 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예언을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든지 가르침을 있든지 뭐 긍휼 이런 거 다 다스림 이것도 다 은사라 그랬잖아요. 구제, 어떤 믿음, 특별한 믿음 이런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모범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은사들은 분명히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자,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면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은 동일하시니라. 또 직무들은 차이가 있으나 주는 동일하시니라.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라. 자, 주, 성령, 하나님 다 나오세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세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나중에는 방언, 타오는 통역까지. 예? 그래서 11절.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바로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분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 원천은 하나님에 있고 통로는 성령님이시고 또 이 완전한 모범과 예증이 되신 것은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랑한 거 있었습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있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 있든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못 배우고 뭘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눈에는 육의 눈에는 큰 것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그래요.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대에서 은사를 오용하고 혼용하고 하는 거 남용하라는 거를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못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은사에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 교회였어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신분이 좀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에서 이 교도에서 온갖 풍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잘못 오용되고 남용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후서에 그 은사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은사를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은사가 뒤처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은사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풍성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남용했어요. 예. 이 이교도들 풍습 들어오고 막 우의조 은사들과 막 섞여갖고, 그래서 이 은사를 활용하는 거는 철부지 같은 아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지고 서로 나눠서 자기들 자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고 내가 최고다라고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이제 우리 찬양대에 있는 교향악단과 같아요. 오케스트라와. 예, 똑같습니다. 자, 오케스트라의 중요한 악기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하는 게 있지만, 이 우리의 은사의 오케스트라에서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눠주셨잖아요. 성령께서 나눠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어떤 것은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어떤 것은 질이 좋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하다못해 이 트라이앵글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무슨 피아노와 뭐 빰빰빰 나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큰 오케스트라는 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곡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몇 사람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뭘 리더 어떤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성령을 모시고 은사를 가진 사람 모인 것. 예? 그래서 교회는요, 관객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장에도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관객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관객이 아니라 교회는 전부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는 선수가 돼야 돼요. 관객이 되려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은사를 받았는데 다 돈 내고 관객석에서 앉아서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든 넘치든 간에 그라운드로 뛰어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